오소서 성령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순환을 앞두고 세 명의 제자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누구죠?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바로 요한 사도, 이 세 명의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유다는 오늘 복음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돈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죠. 요한복음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돈과 물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상징합니다. 돈의 논리, 뭐죠? 이득이 되면 취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논리와 함께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가 결국에 선택한 것은 스승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결코 돈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 돈과 물질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 사도죠.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는 세종례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러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불타는 믿음이 있죠. 불탈 정도의 믿음. 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순간적인 감정, 그리고 열정.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더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열정만으로, 또 순간적인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불탔던 그 감정과 열정이 얼마나 쉽게 식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자신의 배반을 통해서 뼈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있었던 그런 제자였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 품에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과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여기서 가장 가까우신 이 표현을 할 때 뭐뭐의 품에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가장 가까우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한 사도는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과 맺고 있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과도 그대로 맺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이라는 그리스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가슴, 품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모든 아기들이 어머니의 가슴에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또 어머니의 가슴은 모든 아기들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인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고 있는 제자고, 또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면으로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방금 들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 방식이고 또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게서 얻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모두가 떠나버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순환과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그분과 그 요한 사도와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끈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돈과 물질의 힘과 함께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이나 열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게 해주며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시도록 우리를 하느님과 아주 견고하게 결합시켜 줍니다.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붙들은 사람들이니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 안에 담고 예수님 품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은총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좀 더 기억하고 그분의 품인 성체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이 성주간 동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주간이니까요, 우리 예수님 품에 머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 두 번째, 성체 안에 머무르는 것. 지금 늦었으니까 성체 조배하기 어려우니까요. 오늘 저녁 때 주무시기 전이라도 오늘 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내 가슴 안에 담고 주무시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아멘.